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낭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소년부 부장님이셨던 분이 우리 이윤우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라고 말씀을 딱 드리니 장로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전도사님, 인생 선배로서 내 한 말씀만 할게요. 이 세상에는 짧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잔소리가 짧아야 합니다. 둘째, 설교가 짧아야 합니다. 셋째, 차마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의 성에 차는지는 모르겠지만 잔소리를 줄이니까요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반찬이 바뀌는 것을 목격합니다. 동네 중앙교회를 제가 떠날 때에 한 명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4명 아닙니다. 3명입니다. 네. 3명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설교가 짧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제 저희 목회 사역에 있어서 설교는 무조건 25분이다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25분이냐? 아주 정확한 시계가 있습니다. 눈빛 레이저 시계라고. 24분만 넘어가면 어김없이 그 레이저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인생의 평안의 길을 알려주신 이윤우 장로님께 감사의 인사를.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네요. 네. 어디 가셨나 봅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주인공이 됩시다. 좀 더 큰 목소리로 좀 웃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종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로 수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 단어로 정했습니다. 순종.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 지극히 인간적인 내 뜻과 맞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좀 더 넓게 보면요, 세상 사는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10년, 15년 전에 한창 유행했던 문화 트렌드가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를 가진 건데,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고 해서 앞머리 글자를 따면 YOLO입니다. YOLO.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YOLO족. 현재 지금 당장 걱정 근심 없이 순간을 즐기라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공은 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YOLO 하다가는 속된 말로 골로 간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 YOLO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YONO라는 게 생겼습니다. YONO. You only need one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만 있으면 돼 라는 거죠. 필요한 것 하나만 있으면 돼 라는 것 뜻입니다. 그래서 길거리마다 흔히 볼 수 있는 빌려 타는 자전거가 생겨나고요. 중고거래 당근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보다도 함께 나눠 쓰는 것. 이처럼 세상의 문화, 삶의 방식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에 언제나 변함없이 이 믿음의 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고등부 설교를 잠시 할 때에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벗어나면 어떻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어떤 여자친구가 죽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영적으로 죽게 되고 어쩌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이 순종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그런 작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그 믿음이 성장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주인이 안 바뀌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성장 없이 늘 한결같은 그 자리,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라는 나의 결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결단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동래중앙교회 많은 성도님들,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나에게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늘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쩌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까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고대 부족 그 공동체 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적의 공격으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개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결코 쉽게 순종하면서 떠나기로 결단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갈 곳조차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공동체, 자신의 무리를 떠난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후에 상황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자신이 따르고 늘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떠나라라는 그 말씀에 그냥 다른 것 전혀 덧붙이지 않냐고 순종한 것이죠. 왜 나의 삶에 순종이 안 되고 왜 걱정만 많습니까? 순종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 집, 고향과 부족을 떠나고 그 이후에 수많은 그런 상황과 일어날 모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조차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후에 그 떠남 이후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두를 맡겨드린 인물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 다음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맡기는 것이 편하고 맡기는 것이 많아질 때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저희 안에 있을 때에 누가 돌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일들을 겪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에 안 되던 것이 되어지고 막힌 것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걱정합니다. 여전히 외면하려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계속 걱정합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마음이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생각했다면, 그 다음을 생각했다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아침 일찍 그 모리아산으로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오직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그 이후의 일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처럼 날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지 아니하고 철저한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즉시, 다른 순간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또 다른 이유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좀 길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과 고향을 미련 없이 떠났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별명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내 가정이, 나의 그런 가정이 일터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넘쳐나야 한다라는 거죠. 본문 3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절을 원어 성경으로 쭉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이라는 이 부분은 복수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이라는 말은 단수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주받는 사람들보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지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따라갔을 뿐인데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신약의 히브리서에도 이런 믿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요, 믿음의 이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복 주시는,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 또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연회장 사건을 한번 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지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떠 갖다 줘라라는 그 이해되지 않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물을 떠다 주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경험하게 되지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날이 밝아서 물속이 훤히 다 보이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그 말씀에 베드로 또한 순종하여서 그 물을 내리니까 그 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이해될 수도 없겠지만 무엇을 믿었다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머리로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어쩌면 그 사람의 그 이해의 수준에서 머무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 생각 수준으로 이해될 만한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수준에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씀이라면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영적인 성장은 이해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하면 그렇게 이해가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던 그것들이 이해되어지더라는 거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진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해되어지는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온 세상에 최고로 좋은 것을 누렸던 우리 솔로몬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깨달은 것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나의 삶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모든 것을 떠나놓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할 것은 순종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발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음성을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약하지만 내 작은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 동네 중앙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고 더 큰 교회로 성장하고, 이럴 땐 아멘을 좀 해주시면 더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연약하여 늘 이리저리 갈피를 몰라 움직이는 양떼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네 중앙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